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멋진 그림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그림은 지금 현재 파리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에드가 드가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에투알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우리에게는 무대 위의 무용수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에투알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어로 별이라고 하는 뜻인데, 저 그림에서는 바로 주역을 맡은 프리마 발레리나를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그림에는 사실은 숨겨진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레 하면 클래식 발레라고 해서 다들 훌륭한 예술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발레리나 역시 수준 높은 예술가, 이렇게 우리가 간주를 하지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발레와 발레리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저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드가가 살던 당시의 발레의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드가가 저 그림을 그린 것이 1878년입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공적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경멸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팅게일이 바로 저 시대 사람인데요. 원래는 아주 상류층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뜻을 품고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해서 부모님에게 간호사가 되겠다고 했을 적에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그 앞에서 졸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간호사라고 하면은 통상 교양도 없고 술에 찌든 최하층의 여인이 하는 거나 아니면은 전직 장녀들이 하는 일로 간주가 됐기 때문입니다. 또 바느질 해가지고서 돈을 버는 여성들을 대할 적에도 예비 창녀 정도로 봤다는 거예요. 오페라 가수 하면은 창녀하고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소녀들이 무용수를 지원을 했는데 대부분이 노동자 계급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먹고 사는 거가 힘든 거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자기를 경제적으로 도와줄 후원자를 물색하게 되고, 이러한 사정을 악용해서 돈 많은 남자들이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마치 창녀들하고 흥정하듯이 얼마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흥정을 한 후에 일종의 무용수들의 후원자, 다시 말해서 기둥서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후원자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매해 어떤 작품에 출연하는 것까지도 일일이 간섭하고 결정할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거지요. 당시에 오페라 극장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예술 작품을 공연하는 그러한 장소라기보다는 상류층 남성들의 교제와 쾌락의 장소, 이렇게 인식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제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저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 야외복을 입고서 무대 뒤에서 저 주인공 에투알을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흔히 접한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관점을 달리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설명을 듣지 않았을 적에는 저 발레리나가 굉장히 아름답게만 보였는데 제 설명을 듣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어떤 설명,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은 고착이 될 거고, 이 고착된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되는 거죠.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것이 일종의 패러다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조금 아까 보았던 저 그림의 에투알하고 매우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름이지요. 우리가 사돈 이름은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삭개오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입니다.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치하의 식민지에서의 세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하고 용역을 맺는 거지요. 계약을 맺어서 1년에 얼마만큼의 돈을 걷어서 로마 당국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따로 월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세금에서 자기의 생활비를 해결을 해야 됐습니다. 단지 생활비만 해결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조금 더 부하게 살 수 있는 부분까지를 거기다가 다 첨가를 했겠죠. 더욱이 여기 삭개오를 가리켜서 세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세리들을 관장하는 지위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리들로부터도 고정적으로 상납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관문의 도시입니다. 지금은 주로 아랍인들이 다 거기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각국 상품들이 모여드는 상업도시였고 국제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직책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그 정도 도시의 세리장이라고 하면 일단 국제정시에 밟을 뿐만 아니라 4-5개의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실력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마르쿠스 요한네스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은 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수출공단 전체를 관리하는 지도자로 묘사를 할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삭개오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부정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수입도 상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평판은 7절에 단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삭개오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매국노다. 저가 돈이 많은 것은 결국 우리 돈을 과다징수한 거다. 놀랍게도 예수님도 똑같은 판단을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마실 적에도 삭개오도는 잃어버린 자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권역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자야.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순수하다입니다. 적어도 그 부모님이 그와 같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는데 결코 삭개오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얘기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매국노였습니다.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서 변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 속에 삭개오는 누굽니까? 여전히 매국노고 죄인입니까? 아니면 예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나한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평판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푸테이션,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어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원인은 제공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부르고 인상 지우고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봤던 그 에투알이라고 하는 거, 제 설명을 듣고서 굉장히 부정적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발레나 발레리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계기가 있어요. 원래 발레라고 하는 장르는 프랑스에서 발전을 했는데 이게 러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러시아에서는 아예 국가에서 이 발레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발레리나들을 육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호독각기 인형이니 뭐 차이코프스키의 그런 것들 보면은 발레리나가 막 나오잖아요. 유독 왜 러시아에서 나오는가?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발레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발레리나들의 발을 보세요. 그 얼굴은 예쁜데 발을 보면은 완전히 뭉그러져 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 영역이다. 이렇게 사람들 머리에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가졌던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바뀌게 됐다 하는 거죠. 자, 발레에 대한 인상의 변화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따라다니는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방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내 평판을 바꿔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또 하나의 평판의 틀을 달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평판이 붙어 다니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직장인으로서 참 훌륭해. 저 사람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아? 아, 근데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 전혀 몰랐네. 아주 성공적인 직장인, 근데 흔적 없는 그리스도인.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근데 업무는 꽝이야. 아, 저 사람만 없으면 잘 돌아가. 명목상의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그런데 전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직장인, 이런 평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진짜 멋있는 크리스찬이야. 진짜 우리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우리들에게 붙어 다니는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고 작은 어떠한 사람도 평판이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좋은 평판만 따라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교회 나오면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십니다. 회개의 기도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끝마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부정적인 평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죽는 날까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크고 작은 부정적인 평판, 누구도 원치 않잖아요. 그렇다면 떨쳐버려야죠. 이걸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원해야 돼요. 내가 열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 보고자 하되를 헬라어로 보니까 에제테이 이데인이라고 하는 두 동사가 쓰였습니다. 에제테이,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간이 쪼개질 정도로 간절히 바라다. 이데인, 보다, 경험하다. 그러니까 예수 보기를 간절히 바라다. 근데 문법을 보니까 미완료로 쓰여져 있어요.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랬다는 얘기가 전에부터 쭉 그런 마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삭개오는 이미 예수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어느 날 나타나더니 병든 사람들을 고치더라. 말도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더라. 사회에서 완전히 천대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더라. 아, 예수 만나니까 사람이 완벽하게 변하더라. 무엇보다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하고 똑같은 세리인 마태가 어느 날 이 세리직을 그만두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소식 들었을 적에 굉장한 충격 아니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예수가 누구간데 이렇게도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간데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도 바뀔 수 있을까? 왜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알거든요. 자기한테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를 대할 적에 10계명에 5계명, 6계명, 7계명, 예?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보다도 세리를 더 죄인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냉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겠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시선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 쏠린다고 하면 어떻게 살고 싶겠습니까? 이런 모욕과 치욕을 벗어날 수만 있으면 뭐든 하겠다. 그런 열망이 들지 않겠어요? 삭개오가 그 열망이 진실이었다 하는 것은 어디서 보이느냐 하면 그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유난히도 키가 작았던 삭개오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려고 갔는데 현장에 늦게 도착하니까 사람들 병풍으로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양보해달라고 말도 끝낼 수 없는 거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은 실제로 여리고에 올라갔다고 하는 그 뽕나무가 있어요. 상당히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말이죠. 키가 작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2번 죽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 모든 창피를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만큼 열망이 강했다는 것이지요. 이대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바랍니까? 그러면 변화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한평생 사는 내 인생이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으로 계속 오징어 다리 씹듯이 씹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참고 살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사람의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인격이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무시하는 사람이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해서, 행동을 어설프게 해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의 격을 스스로 떨어뜨리게끔 그와 같이 내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나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가 돌아다닌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당연하죠. 그런 것들을 들었을 적에 떼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겠죠.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바랄 뿐만 아니라 2번째는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너무 제가 상투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놀랍게도요, 예수님 주변을 보십시오. 삭개오보다 먼저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기록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어떤 시선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예수에게 다가서는 방해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시간적으로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다, 공간적으로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 관심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진짜 핵심 관심사로 끄는 건 뭐냐 하면은 시공간 거리하고 상관없이 예수가 나한테 관심을 갖느냐, 내가 예수의 관심을 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붙어 다니는 부정적인 어떤 평판들을 바꾸기 원한다고 하면은 먼저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2번째는 예수를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3번째, 기쁜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쁜 고통이라고 하는 역설법을 사용을 했어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이지만은 정신적으로 기쁜 거,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는 산모의 출산이 기쁜 고통입니다. 이 중세 로세 데 산타 마리아라고 하는 성녀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뻤는지 모든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사라고 하는 여인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하고 결혼했다, 내 정전은 오로지 예수님한테 바친다. 그래서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예쁜 뺨을 칼로 긁은 다음에 여기다가 겨자를 뿌려서 흉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정조대를 착용한 다음에 그 열쇠를 깊은 우물 속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열쇠를 찾으려고 수많은 남자들이 그 우물 속으로 다이빙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면은요, 중세의 수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수사는요, 평생을 가시나무 침대에서 잤어요.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가죽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렸어요. 피가 낭자하도록 말이죠. 어떤 수사는 매일처럼 굵은 쇠줄로 자기 이 살이 패어 들어갈 정도로 꽉 묶어서, 여러분도 아마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장면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공상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다 자원해서 엄청난 고통이지만은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 그들에게 기쁜 고통이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엉뚱한 얘기예요.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네 것을 속여서 취한 것이 있으면, 소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피 같은 돈이잖아요. 재산의 절반을 내놓는다. 남은 50% 가운데도 혹시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아니 여러분, 세리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남의 거 착취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잖아요. 이 얘기대로라면은 빈털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삭개오가 말실수한 걸까요? 이렇게 돈을 털어내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이 지금 괴롭고 굉장히 심란할까요? 아니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찼을까요? 나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반드시 사람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들이 유괴돼 가지고서 살해가 됐어요. 어머니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지요. 그래서 사형수가 있는 곳에 면회를 가요. 근데 그 범인이 이 여인을 만나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머니, 저는 지금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이 오열하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옵니다. 아니, 내 자식을 죽인 범인을 어머니인 내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나한테 용서를 빈 적도 없는데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용서했다고 그게 그게 다야? 자칫하면은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들 사이에서 객관화가 돼야만 됩니다. 마음에 먹은 작심, 그건 반드시 삶 속에서 행동으로 가시화돼야 됩니다. 행동되어지지 않는 변화, 행동하지 않는 신앙, 가짜입니다. 자,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배경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저 그림이 처음에는 아름답게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다시 저 발레나 발레리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여러분한테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저 그림을 본다 하더라도 저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발레와 발레리나가 이렇게 아름다운 장르고 그리고 고결한 직업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바뀌셨을 것입니다.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예요. 치욕스러운 평판을 달고 살던 사람이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열망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자기 변화를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월은 교육의 달이에요. 지금 청년부를 의시해서 교회 학교에 여름 행사가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들을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런데 단지 아이들뿐이겠습니까? 이 7월 교육의 달에 우리 성도들도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붙어 다니는 크고 작은 부정적인 평판이 있다면 이 기회에 우리가 떨쳐냅시다.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모델을 앞에 두고 행동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따라서 한번 바꿔봅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내 인생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고결한 거겠어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치열한 7월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